이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은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주인공이었습니다만 이제 13장부터 주인공이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말씀 속에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톤이 터치되어지고요. 사도행전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얘기하면 1장에서 12장까지를 첫 부분, 그 다음에 13장 이하 끝장까지를 두 부분, 둘 번째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고요. 셋으로 나누라고 얘기하면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 이하 끝장까지를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역의 중심이 베드로와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 그렇게 하면 둘로 나누는 거고요. 셋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이고요,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장 이후는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중요하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방 땅으로 이렇게 복음이 한 단계씩 확장돼 가는데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꼭 순교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은 후에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졌고요,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복음이 이방 땅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 하나님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인생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요, 인생에 알면 얼마나 알고요, 인생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고 우리 별것 아닌 겁니다.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 그러나 대자연 앞에서 인생 별것 아닌 거거든요. 큰 사건 앞에서 인생 별것 아닌 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택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룬다고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는 것이고요,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는,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택함 받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복음이 한 단계씩 넘어갈 때 뭐가 있었다고요? 순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원하시는구나,
한 가지 깨달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적용할 게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인생 삶의 인간으로서는 겪기 어려운 어려움과 힘듦과 연단과 훈련과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늘 편안함에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때, 큰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과정 속에 혹이나 이제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온 것이 있다면, 전혀 뜻밖의 사건과 사고가 내게 다가온 것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눈물이 있고 어려움과 환난이 내게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에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시험을 겪게 한 후, 시험을 치르게 한 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었습니다. 고로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축복의 원리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구나 깨달으시면서 힘듦과 어려움과 낭만된 일이, 낙심된 일이 올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이 준비되어졌는가를 확인하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망합니다. 그것으로 망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 능력과 권세와 권력을 누리지 않았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저 사람 물질이 없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을 갖게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 힘이 없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쉬운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셔서 많은 것을 겪게 한 후, 많은 것을 확인한 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승리하십시다. 그릇을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크게 동역하실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중요한 교회요, 감사한 교회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교회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목사야, 네가 섬기는 교회, 내가 내게 맡겨준 교회 너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면 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본받고 싶은, 우리 성민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교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크게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아실 것은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다스리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교의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했을 때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요, 작으나 작지 않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해내지 못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책임진, 이방 선교를 책임진 그런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권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는가?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그리고 이 교회에 선지자와 이 교회의 교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첫째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실 거고요, 굉장히 위대한 교회 지도자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미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어요. 12장 말씀을 공부할 때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구브로 사람이고요, 레위족이고요, 본명은 요셉이고요, 구제와 봉사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이고요,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고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소개되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온인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토를 답니다. 뭐라고 토를 답니까?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니게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 사람, 지금의 지명으로 얘기하면 리비아입니다. 역시 리비아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구레네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도 흑인이었을 것이다. 이방 사람이지요. 네 번째 소개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혈육이 통한 동생은 아니지만 유모가 같았다라고 하는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그 위대한 사울이 등장합니다. 자, 설명을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군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있습니까? 니게르, 시므온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도 있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인도 있었고, 이방 사람도 있었고, 선민만 있는 게 아니요, 흑인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자기들의 영적 지도를 하는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이 거룩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형을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을 중시 여기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명을 중시 여기고,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고, 이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에 초기 기독교 역사를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찾아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교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합한 거룩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와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돼요. 인생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인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들이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인생들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은 교회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채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고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과 하나 되고 모든 이들을 존경하고 모든 이들을 세우고 모든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성민교회를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의 이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 쓰신다면 왜 안 쓰실까? 모이는 숫자가 부족해서 안 쓰실까? 재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이 교회를 안 쓰실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이 교회를 안 쓰실까? 교회가 화려하지 못해서 안 쓰실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채워가고, 복음을 갖추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갖춰가고, 거룩함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의 모습을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채워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는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또 귀한 교회를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지요. 제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냥 옮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제 신앙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의 복음이 활화산처럼 일어난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또 한 번의 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안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마지막 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분명 있을 겁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이고, 우리 성민교회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묵묵히 준비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열정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됨으로 안디옥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이어서 계속 살피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